58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 세미나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르지 않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저만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 행복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어찌됐건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특별히 한 주간 찬양의 행복을 크게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합창, 또 우리 이기 교수님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지휘를 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거기에 맞춰서 화음을 잘 맞춰주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광주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저도 광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 광주가 아주 저에게 좋고, 제가 올해 호남화폐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호남화폐를 많이 옵니다. 5번 옵니다. 이미 여기까지가 2번이 었고요. 다음 달에도 오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한번 내려오고 11월에 오고 호남화폐를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제 SNS에도 자주 올리는데요. 호남화폐 집회 왔다 가면 이상하게 호남화폐는 좋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좋아요. 강사가 오면 뭔가 화끈한 게 있어. 확실히 호남이 화끈한 것 같아. 어디가 안 화끈한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디 가면 진짜 안 화끈하거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조용히 있거든. 근데 여기는 오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호남은 오라고 하면 스케줄만 맞으면 무조건 온다니까, 멀어도. 정말 이번 기간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행복하게 함께 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마르지 않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제가 첫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는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선 누가 행복해야 할까요? 누가? 내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행복을 주목하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일단 누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자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성분들 상담을 나누다 보면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상시 한 끼 사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 인간들은 왜 그런 나를 못 알아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가서 사 드세요, 그냥. 그까짓 거 몇만 원 좀 투자해갖고 사 드세요. 왜 그걸 자꾸 안 사 먹고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러냐고. 내가 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좀 투자하시고, 나를 위해 여행도 좀 가시고 그러시라고. 그래야 가족도 행복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나에게 인색하게 살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는 내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이 2가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복이 있는가? 그래서 행복과 그래도 행복이라는 2가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저 2가지 행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뭘까요? 그래서 행복은 뭔가 하면 이런 행복입니다. 돈 많아서 행복해. 잘생겨서 행복해. 잘 나가서 행복해. 공부 잘해서 행복해. 건강해서 행복해. 이게 그래서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뭔가 이유가 충족돼야만 가능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 쉽다 그랬어? 누가 쉽다 그랬어, 지금? 어느 분이 쉽다 그랬어요? 저분은 재벌이신가 봐. 돈 많기 쉽고 말이요. 건강하기도 쉽고, 예쁘기도 쉽고, 여러분, 사실 그래서 행복은 하기 어려워요. 뭔가 충족돼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아서 행복해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 재벌들 안 계시죠? 돈 많기 어려워요. 건강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이거예요. 잘생기기가 어려워요. 생겨먹은 게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제가 잘생긴 사람들 엄청 부럽거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행복은 뭔가? 그래도 행복은 이런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해. 잘생기지 못해도 행복해. 잘 나가지 못해도 행복해. 좀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해. 공부 좀 못해도 행복해. 이게 그래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행복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쉬워요. 왜 쉬운가? 그래서 행복보다 쉬워요. 아까 그래서 행복은 뭔가 다 충족돼야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딱 요것만 먹으면 돼. 뭘 먹으면 될까? 마음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게 다 충족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환경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았어도 그래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행복한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여기 제 팬이 한 분 생겼어요. 제가 완전히 기분이 그냥 확 좋아버린데 여기 교인도 아니시고 뭘 또 일어나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동해. 김동해. 해? 은혜자. 그러시구나. 이름에 은혜가 있어갖고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아까부터 좋아해 주시는지 제가 그냥 기분이 얼마나 째지든지 막 너무 행복해요. 아니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이분은 지금 이렇게 그냥 오셔가지고도 저한테 그러는데 좀 힘들 좀 주시지 말이요. 자, 어머니 올해 81세 되셨죠? 81세. 네, 81세. 늙고 나서 젊을 때보다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혹시? 늙고요. 늙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 양반 아니 안 좋은 점 얘기하라니까. 얘기해 보시죠. 안 좋은 점은요. 몸이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것이 좀 속이 상하고요.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것은요. 많은 그 고통과 기쁨과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놔서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이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음에 저분 한번 강사로 써봐봐. 겁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이야, 역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소통하는 분들에게 뭔가가 있다니까. 안 좋은 거 얘기하라니까 좋은 것부터 얘기하시잖아. 그렇죠? 억지로 내가 안 좋은 거 이야기하라니까 말씀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나이 먹으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안 좋은 걸 많이 얘기하세요. 늙으니까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는 둥, 뭐 삶에 낙이 없다는 둥. 근데 우리 보세요. 좋은 거 이제까지 오래 살면서 얻어진 경험이나 산전수전 다 겪고도 이제까지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에 또 기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저 어르신들 다 끄덕끄덕 하시니. 저도요,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제가 어리지만 저도 올해 55 됐는데 저도 나이 먹고 안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정말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빚만 잔뜩 남겨놓고 농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노름에 빠져가지고 저희 집이 그림 같은 집 짓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했어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옛날에 버스 운전기사는 그래도 살만했던 거.
살만했습니다. 그림 같은 집도 짓고 정원도 약간 있고 그래서 채송화도 봉숭아도 그렇게 아빠하고 심으면서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빚을 잔뜩 짓고 나더니 그 감당하지 못하고는 어느 날 농약을 먹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예? 제 어머니는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밖에 일 한 번도 안 하시고 집에서 곱게 살림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뭐 이제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에서 가사 일만 돌보셨는데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시고 밭에 가서 그냥 일하시고 남의 집 식당에 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가? 저는 좀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다행찾기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찾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화영화를 보다 그 다행찾기를 보게 됐거든요. 만화영화의 한 여주인공이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외숙모 집에서 사는데 맨날 구박당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여자아이는 늘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하는 게 뭔가 다행찾기예요. 그 다행찾기가 뭔가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불만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다행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다행을 찾아봤더니 자기는 건강한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그나마 그 구박은 받아도 먹고 잘 집이 있는데 밖에서 사는 거렁뱅이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저희 집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하던 사업까지 쫄딱 망해갖고 또 어머니도 빚지시고 진짜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그 지하실방 있잖아요. 진짜 빛이 안 들어와요. 그 냄새나는 그 환풍기 틀어놓고 그런 집에서 살면서도 정말 웃으면서 밝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 저희 집은 부유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옷은 잘 입혔거든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옷은 늘 깨끗하게 입혀서 내보내고 하셔서 늘 웃고 다니니까 그저 힘들지 않은 줄 알았나 보죠. 제 학창시절에 그나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에게 자존감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노래였어요. 제가 노래를 진짜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계속 콩쿨 나가면 1등하고 수상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서울대 교수님 연결해 줄 테니까 레슨 좀 받고 성악가가 되라 이야기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형편에 어떻게 성악을 해요. 레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정말 힘들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새벽서부터 아르바이트 하고요. 그 아르바이트 하던 사업체를 제가 인수를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 아파트 세차라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아파트에 가서 직접 회원제 세차해주는 그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알바생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인수해서 알바생을 두고 제가 목회 나올 때 솔직히 살짝 갈등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목회자 월급의 몇 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근데 목사는 겸직하면 안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냥 넘기고 나왔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집이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병져 누워 계시죠. 그리고 빚도 있죠. 연구임대 아파트 살면서 영세민으로 살면서 학비,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다 벌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알바하고 학교 갔다 왔다가 저녁엔 또 과외하고 방학 때는 새벽에 나가서 세차하고 낮에는 노가다 뛰고 밤에 또 과외하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나마 저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게 노래였어요.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고 대학 다닐 때는 하이체라고 해서 사목탑 도를 찍는 넬슨 도레마가 제 주 특기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게 노래를 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서 축제 때도 막 대표로 나가서 독창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50살 되기 직전부터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노래가 어느 정도는 됐는데 점점 목소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저에게 제일 소중한 건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한순간 나에게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기쁨이었던 유일한 존재인 그 목소리가 서서히 늙어져 가고 사라져 간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한때 살짝 너무 우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다행찾기를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사열아, 너 대학 시절엔 가진 거 목소리 하나였잖아. 근데 지금 목소리는 살짝 잃었어도 네 주변을 돌아봐. 너 목소리 하나 잃고 그때 가지지 못한 수많은 것들 가지고 있지 않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 시절엔 하루에 40대의 차를 닦으면서도 내 차는 없었거든요. 근데 전 지금 차가 있어요. 대학 시절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예쁘고 착한 아내 만나서 아주 예쁜 두 자식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목소리는 살짝 잃었는데요.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노래를 잘해요. 요즘 아주 핫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대학 축제 때도 아주 좋은 상을 받아서 상금도 받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거 보면 너는 지금 늙어서 나이 좀 들어서 목소리 약간 같지만 네 아들은 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뭔가 나보다 더 나은 것,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 자꾸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지고 내 삶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그래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저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과 시각을 여러분에게 분명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항상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요. 근데 부유하게 사는 법은 이런 거래요. 행복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풍부하게 소유하는 건 뭐예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죠. 차도 좋은 거, 집도 좋은 거, 통장에 그냥 현금이 쟁여져 있고 이런 게 다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죠.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소유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행복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풍요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존재가 풍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것입니다. 제가 기업 강의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한동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기업 강의를 가면 그 CEO분하고 한 15분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노트북 가져가서 이제 스텝에 세팅해 놓고 CEO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강의장 가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CEO분들하고 그 대화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CEO분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전 CEO분들 대부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5분 동안 저랑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주로 뭔지 아세요? 주로 돈입니다. 왜 돈인가? 그분들이 챙겨야 할 식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는 제 아내하고 우리 두 식구만 챙기면 되는데 그분들은 딸려있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의 식구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챙겨야 하니까 더 돈을 갈구하게 되는 거고 돈 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시간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발 벗고 뛰고 있는데 직원들은 맨날 돈 더 달라고 파업이나 하고 데모나 하고 그런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계속 뭔가 부족한 게 많은 분들이었어요. 부자는 부족한 게 없는 게 부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는 부족한 게 없는 게 부자입니다. 내가 돈이 엄청 많아도 그 돈 하면서 돈 더 벌고 싶고 돈 더 얻고 싶고 그렇게 뭔가 부족한 게 많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지금 있는 것으로 풍족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풍족하고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경쟁과 비교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런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적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예전부터 묵상했던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다시 강의 안으로 짜게 됐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입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은 2018년,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매년 전 직원들이 해외 워크숍을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재정을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2018년에 그 베트남 나트랑으로 갔고요. 19년에는 괌으로 갔습니다. 올해 드디어 3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다가 올해 3월 달에는 이제 베트남 푸꾸옥하고 태국하고 이렇게 직원들 나눠가지고 다녀왔는데요. 2019년 괌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직원들이 이제 3박 5일 가니까 하루는 정말 좋은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바다와 수영장이 함께 딸려 있는 좋은 호텔에서 묵어서 하루는 호텔에서 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흔히 호캉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자 바다도 갔다가 바다에서 스노클링하고 수영장에서 놀고 하루를 그렇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센터장이 안 나가면 직원들 마음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저도 물놀이 하다가 이제 마음대로 놀아라 하고 저는 들어왔는데 저녁 무렵에 우리 팀장님 한 분이 제 초인종을 눌러서 밖에 나가봤더니 뭐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센터장님 오늘 하루 햇빛에 그 얼굴이 그을려서 피부가 상했을 테니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거 꼭 하고 주무세요 하고 뭘 하나 건네줬습니다. 뭘까요? 네, 마스크팩입니다. 저는 제 얼굴에 이물질 닿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로션도 스킨도 안 바릅니다. 제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입니다. 제 아내가 유일하게 잔소리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좀 바르라고 사다 놔도 안 바르고 상해서 버리니까 이제 제 아내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선크림도 안 바릅니다. 저는. 그냥 이게 닿으면 끈적끈적하고 그래가지고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와 딸이 몇 번을 유혹을 했거든요. 그 마스크팩을 가지고요.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냥 로션도 안 바르는데 그 끈적끈적한 걸 얼굴에 붙이고 있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팀장이 가져왔는데 그냥 나 안 해요. 가져가요. 그러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고마워요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왠지 인색해 보여서 그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고마워요 잘 쓸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들어와가지고 후회하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미친 거 아니야? 고마워요까지만 하면 안 써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쓸게요 했으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혹시라도 썼는지 물어봤을 때 목사인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썼다고 하면 또 자기가 성의껏 한국에서부터 가져와서 줬는데 저걸 안 써?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갖고 들어와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써야 돼 말아야 돼 그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설마 줄게 하겠어? 그리고는 잠자기 직전에 뜯었습니다. 뜯고 나서 더 후회가 됐어요. 뭐 이상한 끈적끈적한 종이 쪼가리가 나오는데 저걸 왜 진짜 도무지. 난 설마 뭐 죽게 하겠어로 설명서 보니까 20분만 붙이면 된다고 해서 붙였습니다. 붙였더니 그래도 시원하니 괜찮더라고요. 붙이고 난 다음에 그날 피곤해갖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잠이 깼는데 10시에 잤으니까 4시간을 붙인 거죠. 새벽 2시쯤에 잠이 깼는데 깨자마자 정신이 확 드는 겁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20분 붙이라고 했는데 4시간을 붙였으니 내 얼굴 다 망가진 거 아니야? 그리고는 화장실 가서 떼어나고 얼굴 세수하고 그리고는 침대에 와서 다시 누웠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내 얼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지요? 너무나 촉촉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 얼굴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투어를 하는데도 내 얼굴 같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촉촉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괌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 아내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우리 집에 혹시 마스크팩 있나?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해외를 한번 갔다 오더니 제정신인가? 뭐 이상한, 그래갖고 뭔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사연을 다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 상처받았잖아요. 아니, 나하고 딸내미하고 그렇게 당신 한번 해보라고 해도 안 하더니 그 여직원이 해보란다고 그걸 받아서 홀랑했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 하여튼. 질투심이란. 제가 얘기했지 않냐. 사연이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해봤더니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부터 제가 종종 하는데요. 제가 그때 그 새벽에 깨서 얼굴 세수를 하고 누워서 문득 생각났던 성경절이 오늘 보았던 저 성경절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너의 영혼, 너의 마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비교와 경쟁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물을 공급해서 촉촉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그날 새벽에 제 얼굴의 촉촉함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비교와 경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 촉촉한 팩 한 장 붙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촉촉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좀 일찍 끝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길었잖아요. 근데 저만 긴 줄 알았더니요. 가정행복 세미나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이선미 목사님, 그 전에 김승국 목사님. 김승국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길더군요. 1시간 20분 가까이 한 것도 있어요. 다 1시간이 넘었고요. 제가 그래서 엄청 위안을 얻었어요. 야, 그거보단 내가 좀 낫구나. 이선미 목사님도 거의 1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나쁜 놈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찌됐건 제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좀 넘어갈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그의 삶이 꼴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고요. 내가 불행하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기왕이면 어떤 마음 먹고 살아야 돼요? 행복하다고 마음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비결이 있지 않아요. 훈련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불행하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좀 다행 찾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속 훈련해 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와가지고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나도 좀 행복해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냐고요. 매주 이렇게 상담 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이런 훈련하고 오십시오 하면 좀 속성으로 정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답 없습니다. 여기 애기 엄마들 속성으로 좋은 부모 되는 길 없습니다. 매일 훈련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냥 속성으로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맨날 찾아 헤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조금씩 함께 나가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지 어느 아침에 뭐 어떤 하나의 비책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된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 동산은 영어로 garden입니다. garden은 정원이지요. 정원, 가든. 어르신들은 가든이 왜 정원이야? 갈빗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어떤 분들 좀 식당하는 분들 중에 좀 무식한 분들 계세요. 가든이라고 쓰려면 그 가든은 어떤 식당이어야 가든이라고 쓸 수 있냐면 멋진 정원이 딸려 있는 식당이어야 가든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갈빗집이 가든이 된 이유는
갈비집이 처음 강남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1980년대에. 그때 그 갈비집들은 다 고급이었기 때문에 멋진 정원이 딸려진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가든을 쓴 거예요. 근데 요즘 그냥 조금만 점포 하나만 있는데도 무슨 가든 써놓잖아요. 그건 정말 무식한 거거든요. 가든은 이제 그 갈비집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광활한 마운틴, 산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그 조그만 정원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원래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도 저 물된 동산 했을 때 그 동산은 간이라고 쓰는데요. 그 간이 뭔가 하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혹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운틴, 광활한 야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원이라고 했을까요? 야산하고 정원의 차이가 뭐예요? 야산은 그냥 놔두는 곳. 야산에 있다 여러분 손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정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원이라고 표현해 주신 이유는 뭔가? 우리 마음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거죠. 가꿔가야 하기 위해서, 가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정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꿔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 생겨도 자꾸 불행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았던 적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꿔가다 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좀 넘어가고요. 우리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밭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것을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 저도 늙었어요. 눈이요. 저도 백내장이 꼈대요. 벌써. 저도 올해 말에 지금 저희 올해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말에 수술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 제가 잘 아는 친한 의사 선생님인데 기왕 받는 거 일찍 받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그 수술을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신세계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좋은 것도 잘 안 보여갖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뭐 아직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가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마음을 잘 가꿔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마음 지킴 3감 운동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운동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3감인가? 보시듯이 감자가 3개 있기 때문에 3감입니다. 첫째, 행복을 위한 마음 지킴 첫 번째는 감사예요. 전 세계 모든 행복학에서 행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꼽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수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수업이에요. 수업이 개설되자마자 몇 초 만에 그냥 다 끝나버린대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려고 학생들이 그 마우스를 들고 막 하는데 결국은 다 못 듣고 그냥 금방 끝나버리는 거죠. 광클이라고 하는데 그냥 끝나버릴 정도로 유명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워낙 유명해서 우리나라의 그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수업이 책으로도 나와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책이 팔릴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됐죠. 그 행복학 수업에서 첫 번째로 꼽는 행복의 요인이 뭔가? 행복한 사람들은 다 뭐 한다? 감사하며 산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것도 당연하다 여기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도 감사하게 여긴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언은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그 유명한 장사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과 건강이라는 잡지에 매월 1년 6개월 동안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으로 주신 그 문구였거든요. 미숙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당연해요. 우리 남성분들 아내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걸까요? 감사한 걸까요? 우리 아내가 엄청 밥 맛있게 한다는 우리 윤재갑 장로님, 윤 장로님, 아내분이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저렇게 점수 깎아 먹는다, 또. 바로바로 그냥 나왔어야지.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에? 저기서 당연한 거예요? 저러니까 나가서 아내분 요리 잘한다고 백날 칭찬하면 뭐해? 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내가 음식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뭐 해야 될지부터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하는 것부터 힘든 일이에요. 마트에 가갖고 장봐 와야죠. 장봐 온 거 다 씻고, 다 다듬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썰어야지요. 그 다음에 간 맞춰서 해야죠. 엄청 힘든 일이라고요. 결과물을 보지 말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당연한 것도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올 때도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멘트를 꼭 합니다. 사실 내 돈 주고 먹은 거잖아요. 그럼 뭐 감사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나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당연한 게 점점 줄어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려면 감동하며 살아야 돼요. 감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 행복해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다 따라하겠습니다. 짜증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계속 따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찡한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 찡이 너무 짧았어. 좀 길어야 된다. 네, 찡한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찡이 여러 번 와요. 저는 아직 마약을 안 해봐서 마약 맞는 기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찡이 올 때면 왠지 마약 맞는 기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을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에도 찡이 와요. 천연계를 보다가도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성 녹차밭도 데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옹기도 가서 정말 찡을 느끼고 정말 이게 천연계를 보면서 찡이 나에게 오는 거죠. 말씀을 보다가 찡이 오고요. 책을 보다가 찡이 오고요. 그런 찡과 찡이 연결돼서 하루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동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덤덤한 사람은 무덤에 빨리 간다. 네. 감동 없이 무덤덤하게 살면 그 사람 빨리 죽어요. 뭐 육신이 빨리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빨리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덤하게 살지 말고 좀 더 감동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탄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따라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시고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정말 대박,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감탄입니다. 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감탄은 감동을 10배로 뻥 튀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감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좀 창피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 공연 가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냥 난리치고 환호성하고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냥 거기 가서는 막 뮤지컬 보러 가면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성 지르고 합니다. 이제 뮤지컬 가면 우리 가족들도 같이 따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뮤지컬 같이 가는 게 우리 가족의 문화라서 따라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우리 교단에 뮤지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술람미라는 곳에서 뮤지컬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연합회 건물인데요. 350석 정도입니다. 사람이 작죠. 그리고 다 누가 모여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참지 못합니다. 저는 참지 못해요. 거기서 집사람이 미리부터 주의를 주거든요. 당신 목사야. 여기 들어가서 절대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리고는 제가 움찔움찔하면 옆에서 허벅지 꼬집습니다. 진짜로 하지 말라고. 그 예전에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그 뮤지컬 거기 그 350석에서 처음 했을 때, 그 이전엔 계속 대강당에서 하다가 36대 대강당에서 하다가 거기서 처음 했을 때 저에게 얼마나 세뇌를 시키든지 당신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겁을 줘갖고 끝까지 참고 진짜로 허벅지를 꼬집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참았어요. 참다가 마지막 클로징 할 때는 그냥 참으면 암 걸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혼자 오 하고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저 혼자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했고요. 우리 집사람 창피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나와서 얼마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연 가면? 연합회 가면 따로 앉습니다. 제 사람이 따로 앉아요. 이제 같이 안 앉는데요. 제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감탄에 인색할까? 여러분, 그렇게 감탄에 인색하면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일반 뮤지컬 배우들이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돌려주고 박수 쳐주니까 더 잘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감탄에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고요. 찬양 크게 하시고요. 그게 감탄이에요. 제 찬양의 신조는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똑같이 한다가 제 찬양의 신조예요. 앞에 나가서 특창할 때나 앉아서 찬양할 때나 그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사실 제 목이 가긴 했어요. 강의할 때 이렇게 막 소리 질러. 찬양도 오늘 지금 찬양 몇 곡 했는지 몰라. 제가 솔직히 약간 목이 아프더라고. 근데 계속 했거든, 저는. 신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감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열심히 하시면 행복해집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광주까지 내려와서 밥 사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안 되면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뻥치면 안 되고.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와 감동과 감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끊어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카제브인데 속이다,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뭔가,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형은 그 사막 기후거든요. 건조한 기후예요. 그래서 우기 때는 강이 됐다가 건기가 되면 그 강이 뭐가 돼요? 모래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모래가 아니라 강바닥 위에 지은 집이라 우기가 되면 쓸려져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속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길을 가는 목마른 나그네가 목마른 사슴이 저기 가면 물이 있었지 하고 간신히 기어왔는데 와봤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게 물이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던 건 뭔가, 이 세상에 너하고 친한 사람들 너 가끔 뒤통수 치고 너 상처 주고 너 힘들게 하지. 근데 난 너 배신하지 않아. 혹시 이 세상에서 뒤통수 맞고 속상한 일이 있거든 나한테 와. 내가 다 위로해 줄게. 그 말씀인 거예요. 혹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상담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어머니들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제가 부모 교육할 때 꼭 클로징 멘트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양순자의 인생 구단이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부모들이 행복하면 아이들의 인생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자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줄까? 그 국리나해. 그게 조기 유학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이야.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얘기는 끝난 거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부모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이들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생각하시고
중요하죠. 그거 이전에 아이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데 결론을 보면 늘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해. 앞으로도 가진 것 없어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지 라고 늘 가르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행복의 모습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좀 돈을 쓰기도 하고요. 속상하면 그저 그냥 멋진 데 가서 뭐 스테이크 한번 쓰시든가 그렇게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오늘 침례 받으신 분 성함이 뭐였죠? 정유진 어머니 마침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침례식 할 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멋있지? 되게 멋있대요. 야, 엄마 바이올린 저렇게 하는 거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대요.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엄마가 아닐까. 그게 부모가 아닐까. 그것이 단지 바이올린뿐만 아니라요. 모든 면에서요. 밥하면서 짜증내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아이들은 엄마를 멋있게 안 보겠죠. 작은 집안일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부족한 저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혼 때 제 아내처럼 왜 목사가 저렇게 최신맞게 왔다 갔다 하고 왜 웃기고 왜 그러지? 이해하세요.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저기 서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원래 그런 애구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이 한 주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꼭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 행복에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헤어져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오늘부터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